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지난주 유스 수련회와 또 VBS 잘 마치고 이제 다시 교회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일 더 성실하게 해나가야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학계 2장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일상의 경건 생활과 순종의 삶을 함께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계속되었던 교육부의 행사들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좋은 추억과 임팩트를 남기면서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이벤트로 우리의 영혼은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과의 추억의 이야기들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 3절 말씀 전체를 먼저 읽고 주어진 시간 동안 본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단 하나의 성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BC 586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BC 586년에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이 일어났을 때 이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BC 538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포로들은 대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를 드려야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잘 된다 안 된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반대, 무엇보다 이 말로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귀한 미션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을 때쯤 누가 나타났다고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학개 예언자가 나타나서 Rebuild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쯤 생각해 보세요. 이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 폐허 더미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폐허 더미에 치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자리를 정돈하고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봤더니 그 규모에 있어서나 성전 건축에 쓰이는 자재들에 있어서나 이전과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했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실했고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궁핍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보았던 포로 1세대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이만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온갖 화려한 모든 물품들, 건축 자재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봤더니만 그 규모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 성전에는 벽과 기둥에 온갖 금칠을 했는데 지금 짓는 성전에는 고작 해봐야 돌기둥밖에 세우지 못했다면
이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전 성전의 화려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어땠다고요? 찬란하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저는 이 학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난 7년, 여러분 한번 지난 7년을 돌아보세요. 그레이스 처치라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더 깨끗하고 웅장하게 아무 어려움도 불편함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예배 처소는 아마 10중 8구 지금의 예배 공간보다 훨씬 더 협소하고 훨씬 더 초라하고 그래서 불편하며 우리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예배의 장소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쩌면 옛날 그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자꾸만 비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 이웃 교회들은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찌만한 공간에서 다른 애들은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재미난 것들 가지고 노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 공간도 변변찮고 뭐가 이렇게 비교가 되나 마음이 불편해지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일단 내일 비탐성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후반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요 어디를 가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스 처치라는 예배 장소보다 절대로 좋은 데로는 못 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프리스코에서 제일 좋은 위치,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스코 한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좋은 공간, 제일 좋은 시설에 예배 장소를 사용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마 뱃속에서 덜 여물어서 한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저를 배려하셔서 또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선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7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컸으니까 이제는 더 단단한 군대가 되어보자. 이제 좀 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어보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3절 후반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뒤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게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5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세워져 가던 새로운 성전 이야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2024년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는 우리 빛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어디에서 담임하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보면, 저 한국 어디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누구누구 목사님 보면, 내 선배 목사님, 나랑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님,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저렇게 좋은 목양실에서 연구를 하고 저렇게 많은 지원과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목회를 하는데 난 이제 좀만 있으면 50을 바라보는데 아직 우리 교회 건물도 하나 없고 목양실 하나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저리 옮겨 뭐가 이렇게 초라하고 가련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솔직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일하는 입사 동기들을 보면서 심지어 가족들을 보면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찮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지질이 궁상일까?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인생이 네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 바로 너의 인생이란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한 우리 빛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빛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시선, 네 시선에 더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한껏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